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4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이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광야에서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이 광야 길이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 눈에 죽음의 길로 보이는 것이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린 자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무엇을 보고 가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이죠.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길에 와 있는데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의 인도는 다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나를 데리고 가는 자가 누군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눈이 열린 자가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칠 만한 자를 계수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면 전쟁 칠 만한 자입니다. 많은 성도들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쳐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자원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가 그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이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중에서 전쟁 칠 만한 자를 찾아서 이 전쟁 칠 만한 자를 계수하고 계수는 점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몇 명인지 사람 숫자를 다 세시고 그 지파별로 자기 종족 그 가문별로 깃대를 세우고 진영을 정해가지고 행진하는 전쟁 칠 때에 그 옹화 열을 맞추는 말하자면 군사 훈련하는 이 훈련 그 열병식 이게 지금 좀 열병식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은 교련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련복을 입고 그 교련 선생님 제일 앞에서 분열 이렇게 합니다. 분열, 열병 이런 거 합니다. 그럼 그거 뭐냐 하면은 줄을 쫙 서 있다가 흩어질 때도 그 오와 열을 맞추어서 좌우로 길을 맞추어서 그 정해진 방법대로 가야 돼요. 제일 앞줄, 옆에 줄 이제 붙어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법대로 가야 전쟁 터졌을 때에 거기 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인구수를 각 지파별로 사람 숫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전쟁 칠 만한 자를
뽑으셔가지고 진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갈라서 12지파를 놓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또 성막을 바로 근접 거리에서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이중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지금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받으실 때 레위 지파 참 좋겠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레위다. 언약 가진 자가 레위인입니다. 레위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 주의 일에 봉사하던 직장을 안 가고 전적으로 봉사하던 지파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면은 하나님 일에 먼저 하겠다. 언약 가진 자가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자가 이미 되어졌어요. 구약 시대 때의 모든 것은 신약 또 천국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나한테 적용해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나라를 시작하면서 항상 먼저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맞아 그리스도 주 이름 부를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구원받은 그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이 믿어질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그죠? 그 단회적인 사건이 구원인데 그 후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내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사역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어제도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사역 현장 가면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기적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옛날에는 싸우면은 석 달래를 말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금방 괜찮아져가 대화하는 이 자체가 이거 기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다. 마음 안 풀어요. 그런데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사단 결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금방 바뀌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 안 만나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사람 안 넣어주던 사람이 아무 허물 없이 만나게 되고 우리 토요세미나 오셔가지고 자기 속 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되고 교회 가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주의 이름 부를 때 계속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이죠. 모세와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신정국가를 세우신 것 같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어졌어요. 나의 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받은 통치는 무엇인가요? 밝혀내셔야 돼요. 그 전에 나는 누구에게 통치를 받았는가? 나는 누구의 종이었는가? 이거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귀신 쫓겨난 지 옛날입니다. 머리 다 박살났어요. 박살났는데 머리만 박살났지 아직 지옥에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성도가 속는 것이죠.
왜 거짓말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는가요? 성도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마귀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같이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 땅에 싸워서 사단의 실체, 죄의 실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교만하게 왕 노릇했던 거, 하나님 노릇했던 거 이런 걸 다 밝혀주셔서 진짜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말씀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말하자면 불신자들 말하면 종교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왕과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론은 그냥 불신자들 말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론과 모세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 이름은 안 나오고 아론 후손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장면에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쫙 밝혀요. 전쟁 칠 때 시작이 군대를 다 개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 시작할 때 요 지금 3장 4장에 3장 4장부터 이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레위 자손 인구조사하기 전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서, 이건 민수기서를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다시 또 적어놓고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 지파를 임명할 때 또 관유를 벗어 위임식 할 때 제사 지낼 때 레위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걸 계속 적어 놓으시고 또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또 적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기억을 하게 하고 반복 학습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스도를 같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좀 안 좋은 제 생각 중에 가치 기준이 뭐냐면은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깨닫고 또 말은 3번 이상 2번 이상 반복하면 안 돼. 똑같은 말 2번 이상 하지 마. 책도 2번 안 봐. 방송도 재방송 안 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같은 말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제가 이런 부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뭔 얘기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맨날 잡아 죽여라 쳐 죽여라만 남녀노소 씨를 말려 죽여라. 계속 저한테는 그렇게 들었어요. 계속 오늘도 이 제사장에 관계된 말씀 아니 지금 출애굽기 다 했잖아. 레위기 했잖아. 출애굽기 제사장을 또 임명하고 그 옷 입히고 뭐 뭔가 그런 설명하느라고 머리 빠진 줄 알았네. 막 성막 세우고 이걸 무슨 색깔 설명과 진탕단데 레위기에 또 시작해. 이걸 무슨 제사 민수기에 또 나오네. 레위 지파가. 와, 하나님 징글징글하시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나도 징글징글하게 말귀를 못 알아먹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하는데 대화를 이렇게 쭉 해보면 같은 질문을 계속하세요. 저도 같은 대답을 계속합니다. 영적 싸움 하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영적 싸움 해가지고 계속 같은 질문 이거 언제 끝납니까?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내 생각 발견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신비주의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또 여기 누가 우리 신랑이었다고 애가 어떠고 그러면 계속 내 모습을 보세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제가 이거 같은 말 한다는 거 여기 스트레스 받는 이거 치유 못 받았으면 바로 욕 나갑니다. 말 몇 번 하노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주로 하는 말이 그거세요. 도대체 같은 말 몇 번 하노? 그리고 남자들 술 먹고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그 꼴을 못 봐줘요. 같은 말 2번 하지 말라고 알아먹었다고 이해했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보면 또 10가지를 깨달으려고 이것도 들고 파네 또. 이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알았다. 왜? 한번 들었잖아요. 10가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깊은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알았다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러 돌아다니는 정신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만 같이 목사님한테 가도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정신이 많이 나갔구나 이런 거.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요. 교만했던 거 발견하고 돌아오고 말 2번 하지 말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오늘 또 얘기하시고 내일 또 얘기하시고 모레도 얘기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 얘기 앞에서 다 했다고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도 하고 하셨는데 민수기에 또 꺼내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 아론의 아들들 4명을 이름을 쭉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름을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세요. 자식 4명 있는 거 다 기록을 하시고 3절을 보시면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뜻은 요 기름은 히브리어로 마샤흐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마시아흐에 하고 이 명사의 어근 동사입니다. 마시아흐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명칭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삶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땅을 안 주고 레위 지파는 따로 도피처를 주고 자기가 거할 곳을 다 따로 실제로 삶을 구별시켜 놨습니다.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면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29장 30장에 보시면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4아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뒤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죽어서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론 지파가. 그런데 그 아론 지파의 장자, 첫째와 둘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세요. 내 같으면 기록 안 한다.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안 해도 말 안 하면 모르죠. 그죠?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허물과 수치를 막 다 적어놓는 거라. 이름 딱 적고 무슨 짓 해가 죽었는지 다 적고 어떻게 죽었는지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주 먹고 독주 먹고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서 죽었는데 레위기 10장 보시면 타서 죽었는데 옷은 안 타고 몸만 타서 죽었어요. 이거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 신비한 그런 거 드라마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신비한 거 찾아다니는 드라마 있죠. 그런 데서나 볼만한 일이잖아요.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질러서 죽였는데 불이 나와서 죽었는데 옷은 안 타고 몸만 탔어요. 옷은 그대로 두고. 그런데 아론이 그 사실을 보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면서 자기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사실을 의미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다고 그래서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다른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상한 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신성하지 않은 불, 또 다른 성경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불, 약간 다를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방법 아닌 걸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들어갔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애들을 바로 죽여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약 성경 이런 부분을 접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거 갖다 대면 말이 다 안 맞죠,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때렸다고 그대로 불 때려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는, 어마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언약 붙잡은 분들은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러 하니까 좀 성령도 안 보이니까 성령 찾으러 자꾸 돌아다니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난 이 자체를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되어지는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내 개인적인 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로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 영원한 세계까지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받은 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언제 어디서 이기는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통치하는 자와 대적해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이기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이미 지고 들어가요. 아이고 저런, 이제 내 남편한테 내가 지금 어디 훈련 간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가보지도 안 하고 내 혼자 생각 속에 이미 져버려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마귀한테 오랫동안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종노릇하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면은 우리 남편이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할 것이다. 굳게 믿고 덜덜 떨면서 얘기하면 그대로 또 성취가 되어지네.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불신앙의 경험이 자꾸 오니까 불신앙이 강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자가 바뀌어졌다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가도록 해주시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도록 해주시, 뭐 때문에 말리겠는가? 이 생각 속에서 나에게 이미 이기고 들어가면 그들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나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데, 하면 이제 자세가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벌벌 떨면서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이렇게 남편한테, 내가 섬기는 사람한테 내가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이러면은 그 뒤에 마귀 새끼가 뭐래, 가지 마라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가지 마라 하는 이래야 되는데, 맞네 안 가야 되네 이래가 팍 죽어버리는, 요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으로 딱 이겼어요. 내 생각 속으로 이미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오직 주님 따라가겠다.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지,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순서 바꾸라는 소리예요. 저래 스님처럼 다 버리고 그죠? 떨어진 옷 입고 가난하게 살아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이미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내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났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훈련 또 어디 은혜 받는 자리, 그리스도 선포된 자리, 예배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기고 나면은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나는 갑니다 이렇게 딱 선포가 되어져요. 선포가 되지면 마귀 새끼가 더 잘합니다. 자는 말려도 안 되는구나.
이거를 마귀가 내한테 손 들어야 돼요. 마귀가 내한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마귀한테 두 손 두 발 들고 자꾸 나가 떨어지면서 갈까요 말까요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면은 마귀는 절대로 안 보내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어디 훈련 교회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안 되니까 휴대폰 꺼버리고 가버려. 말 안 하고 가버려. 그럼 더 싸우죠. 그치? 왜 그래 되나요? 말할 힘이 없는 거라 마음에.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이 말하면 또 자꾸 싸우니까 싸우는 게 또 약간 트라우마 있지 이러니까 말 못하고 막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갈 것인가.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이제 남편한테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디 훈련 받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가지 마라 이러니까 제가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네 시킨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나 네가 내 주인이가 막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무시하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제가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내 주인이가 막 이렇게 제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죠. 그죠? 그럼 나 이때까지 저 사람 허락을 받고 살았단 말인가? 여기서 이제 온갖 생각이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내 주인이었단 말인가?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못생기고 무식하고 저런 인간에 내가 지금 종노릇을 했단 말인가? 막 이런 내가 남편 무시했던 많은 생각들 있잖아. 이상한 생각들. 그런데 내가 저기 가서 종노릇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거나 뭐 잘생기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이런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허락받고 그러면서 제가 네가 내 주인인 줄 아나? 내가 다 네 허락 받고 살아야 되는 줄 아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상태가 자꾸 하루 종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과거가 이렇게 쭉 생각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남편 중심, 시댁 중심, 내 인생은 없고 그때 정신이 이렇게 차려지더라고요. 지각이 돌아오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나 지금 그죠?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영적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근데 내가 만난 주인 특징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혜가 나타나고 은명아 내일은 누가 올 것이니까 준비를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답이 안 됐어요. 저는 오랫동안 답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내를 사랑해 주면 답이 됐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영혼구원, 성취되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시키면서 나는 이 길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여기를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지만 이 그릇이 쓸 수 없는 그릇이다. 이래 되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칼로 쓰시고자 하는데 이 칼을 갈지 않고 놔뒀다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 속에 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연히 안 줄 것이다. 이거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 당연히 주실 것이다. 이거 하고 두 개에서 이게 지금 계속 싸우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적어보시면은 주로 적어보시면은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기록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반찬 투정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못 버니까 우리 집은 망할 것이다. 우리 애 공부 못하는 거 보니까 지 애는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죠. 이상한 생각이죠. 공부 다 잘해가지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뭐 사장님들 다 서울대 나왔었어야지. 세상 현장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뭔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들어가야만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셔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어 받으면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은 아론 맏아들인데 바로 첫 제사 드리는 날 바로 죄 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그 불을 태우라고 했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셨다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처음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좀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받는 부분에 주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영적 전쟁하다 보면은 내게 창세기 3장에 잡혀있던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막 올라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대들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을 보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인도받는데 지금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 당시에는 레위인들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숨겨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놨습니다. 레위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일을 레위기서 10장 8절 11절에 보시면은 요거를 다시 붙잡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지금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사로잡 마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와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옛사람이 행했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던 그 중심, 이것은 속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한 자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야 돼요. 분별력이 와야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피를 바른 것은 정한 것이고 피가 발리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이거 분별하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해가지고 정하게 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범사에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좀 무서운 소리가 지금 불 떨어지는 불타 죽는다고. 내 인생이 굉장히 고난이 옵니다. 그 불이 나타나서 나를 옛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체험하시게 돼요. 그래야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가르치고 내 생각 중심으로 가르쳐버려요. 이래 되면은 같이 죽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문 앞에 가로 앉아가지고 문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천국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니도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런데 바리새인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 가르쳤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지옥의 자식 되도록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 그렇겠나, 그죠? 잘한다고 한 게 자기 생각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체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가르치면은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태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깊이 인도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게 앞으로 계속 그거 합니다. 구름 기둥이 뜰 때, 성막이 뜰 때, 설 때, 말씀이 나타날 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 세워놓고 바로 죽여버려요. 제사장 세워놓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바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얼굴을 면전에 하나님 얼굴을 욕되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은 굉장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주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정하고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이거를 그죠?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미리 용서해 줄게. 이거 우리 자꾸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저 사람 용서받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용서해 주고 싶어가지고 막 경상도 말로 더러운 말로 환장한대.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저 사람은 내한테 용서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과하러 안 와. 내가 가가지고 미리 네가 사과 안 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왜 그럽니까? 내 착하다 이게 선행이 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지 자기의. 이래 놓으니까 이제 마기마마 이제 얼씨구나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시편에 보면 요 당시에 히브리인들 사상은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의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은 자기 첫째 둘째 아들이 죽어도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0장에 보시면.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셋째 넷째 아들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어요. 이 부분을 보실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이런 말이 곤란합니다. 그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영적 싸움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제사장 직분은 다 흠이 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한시적, 일시적이에요. 아론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요. 제사도 일시적인 것이죠. 죄 하나 지으면 제사 하나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영원히 살거나 대제사장이 죄를 안 짓고 이러지 않아요.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 제사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문제가 있죠, 그죠? 처음에는 엉뚱한 짓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고 옛사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죄 짓는 거는 다 불태우셔야 돼요. 불태우시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영원하게 내 속에 응답을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허물을 기록하신 이유가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또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씀 요거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인간 제사장 또 인간 제사가 드리는 것은 영원히 없애주지를 못해요. 동물 제사, 희생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난 이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시면서 한 번의 제사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우리가 이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원수들, 나의 원수 대적들이 내 발등상 발바닥 밑에 깔리는 발판 될 때까지 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대제사장은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제사장은 죽고 또 대를 물려주고 허물도 있고 이후에도 아론 지파들이 엘리나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죄를 짓고 흠이 많고 점이 많지만 진짜 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에 완전하신 제사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임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복음의 제사장이다. 너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눈에 자꾸 내가 무엇이라고 내를 막 찌르고 학대하면서 자꾸 다른 불을 들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불타서 죽습니다. 다른 불 말고 진짜 불, 완전한 불, 영원한 불, 성령의 불,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예배 드리면 계속 불을 내려주서 마지막 찬양 그거 드려요. 교회 구석구석에 불이 나지 실제로 긴 꼽다가 불 내고 공구 꼽다가 불 내고 막 이러는데 진짜 성령의 불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명철이 있는 자. 어떤 대적이 나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 땅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 되겠다. 검사 되고 판사 되려면 법전 외워야 됩니다. 세상 일도 검사 되고 판사 되려면 대한민국 법을 따다 외워야 돼요. 내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선한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생각은 태워버립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영적 전쟁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또 장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 완전하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칠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각 지파별로 아버지 진별로 깃대를 들고 아버지 전쟁 치는 진을 행군하는 진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아버지 인구 조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아론의 아들들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이면서 아버지께 주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불을 들고 이상한 불을 들고 신성치 않고 공인되지 않은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던 옛사람의 습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정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볼 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